아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가정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사실 저에게는 큰 부담감이 됩니다. 이렇게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듯한 마음이 사실은 제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3부 예배 때는 저보다 조금 차이가 많이 나시진 않는데, 특히 1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60대, 70대 결혼 생활을 30년, 40년 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참 많이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도로시 테노브라는 심리학자의 연구를 인용한 글을 잠깐 보았습니다. 도로시 테노브라는 학자는 사람들이 사랑에 빠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연구한 이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로맨틱한 사랑에 사로잡힌 기간은 평균 2년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2년이 지나면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듯한 그 상태를 벗어나서 이제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그제서 상대방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콩깍지의 유효 기간은 딱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이제 현실이 보이게 되기 시작하고,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이전에는 콩깍지가 끼어서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비로소 로맨틱한 사랑에서 이제는 전투애적인 부부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로맨틱한 사랑이 2년 정도다라는 이 학자의 내용을 들으면서 제 속에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2년 정도 간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은 얼마나 오래 갈까라는 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중에 지금 계속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 가운데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왜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놓고 여러 가지 답들을 체크하는 가운데 이렇게 제 답은 이거였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격이 있었는데, 이제는 부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제 마음속에, 제 가슴속에 감격이 사라지고, 부활의 그 소망이 어느 순간에 많이 사라지는 것을 저 스스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배 시간 전에 찬양대뿐만 아니라 찬양팀들, 그리고 앞에서 같이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과 헌금 안내위원 봉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몇 주 전부터 이런 기도를 갑자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림이, 우리의 찬양 드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는 것들이 습관이 되게 하지 마시고 항상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드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림 가운데에 감격이 사라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사라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감격의 눈물이 사라지는 것을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저부터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날 하루는 펑펑 울기 시작했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갑자기 왜 우냐고, 왜 갑자기 눈물을 그렇게 흘리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질문을 하니 스펄전 목사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내가 이때까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내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성찬식에 참석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라는 그 사실에 감격해서 항상 십자가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는데, 어느 순간에 성찬식에 참여해도, 아니 이제는 성찬식을 직접 인도해도 가슴이 뜨겁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감동조차 없는
저 자신을 곧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Taste it again for the first time. 처음인 것처럼 다시 한번 그것을 맛보십시오. 사실 이 문구는 한 책을 읽다가 그 책 가운데에서 발견했는데, 이 문구는 콘프레이크의 광고 문구입니다. 그 문구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Taste them again for the first time. 사실 많은 사람들이 콘프레이크를 먹었지만 다시 마치 이것을 처음 먹는 것처럼 한번 그 맛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실 그런 광고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과연 여러분은 이 시간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그 맛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맛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에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그 영적인 맛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인스턴트 식품에 우리 맛을 빼앗겨서 여호와의 선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맛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맛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맛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은혜의 맛, 진리의 맛, 구원의 맛,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그 맛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11월 달에 저희들이 성경 퀴즈 대회를 이렇게 본문으로 정해서 성경 퀴즈를 요한복음을 정해서 성경 퀴즈 대회를 가졌습니다.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보면 성경 퀴즈 대회 1등에서 이렇게 어떤 코아, 제가 갑자기 코아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코아 이렇게 파킹락 2개를 이렇게 따로 어사인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왜 작년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같이 읽고 성경 퀴즈 대회를 가지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을 설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전에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 정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요한복음을 범위로 내어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맨 마지막 문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실 줄 압니다.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우리가 믿게 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 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두 가지를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고 그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단순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요로움이 놓여져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서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천국에 가면 우리는 생명을 누릴 겁니다. 천국에 있는 생명의 풍요로움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생명의 풍요로움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풍요로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그 풍요로움,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를 믿음으로 그 가운데에서 있는 풍요로움을 이 시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생명의 풍요로움을,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겠다라고 결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바가 이겁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에 설교하는 이 과정,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구원자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갔다면, 이미 예수 믿고 우리가 이미 생명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풍요로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놀라움을,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게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서론 시간으로 우리가 맛보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맛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 표현을 읽으면 아마도 저희들은 곧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부터 4절까지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서론 부분은 창세기 1장부터 3장, 정확하게는 3장까지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시간에 그리고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흑암밖에 없는 그 시간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가운데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각종 나무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신 말씀이 태초에 계셨습니다.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의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와는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시간의 큰 흐름 속에서 어느 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 태초에라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간도 만드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태초는 시간의 개념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처음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어느 것도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 없이는 지음바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주의해서 보셔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으로 넘어가시면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그 시점을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The man became a living soul, living being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생영, 리빙 소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생기가 없으면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물론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저희들은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각을 할 때에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You surely die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내가 죽고 또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쉽게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사실은 쉽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의 전체의 문맥과 더 나아가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나무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동상 중앙에 우리가 알기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생명나무도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음이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는 것처럼 생명이 그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강조점은 죽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 너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너에게 생명이 놓여져 있다는, 생명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지 죽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라. 너희에게 죽음과 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에 미래를 주는 것이고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관심은 항상 생명에 놓여져 있지 심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관심은 미래와 희망에 있지 하나님의 징벌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생명만 있던 그 땅 가운데에 이제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켰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 분열과 싸움이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가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님이 향하여 대항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 죽음이 무엇 때문에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분열들,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싸움들,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잃었던 생명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잃었던 생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면 말씀의 회복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시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에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았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뼈들이 말랐고 그들 가운데에 소망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신 이스라엘이 이제는 죽음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골짜기 가운데에 가득한 뼈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당연히 없습니다. 이미 죽음밖에 없는 그 가운데에 능히 살 방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의 대답이 이겁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대답을 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반응을 가만히 보셔야만 합니다. 또 내가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언제 살아난다고 말씀합니까? 에스겔조차도, 선지자인 에스겔조차도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 가운데에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 언제입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뼈들을 향하여 선포하면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실제로 에스겔 37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연결되었더라. 언제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뼈들이 향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니 뼈들이 살아나더라. 무슨 말씀인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신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뼈들이 서로 맞아 살아있는 있습니다. 이제는 뼈가 맞아서 그 가운데에 살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한 가지 명령을 더 허락해 주십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피곤한 이 시간에, 어쩌면 배고픈 이 시간에, 쉴 수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왜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언제 해결됩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해결되는 시간은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도 없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만 그 가운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어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언제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고민이 예수님 은혜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 안에만 생명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만 아담의 죄로부터 들어온 죽음의 문제가, 아담의 죄로부터 들어온 분열의 문제가, 시기의 문제가, 싸움의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만 해결받을 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에 거했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아담으로 통해서 잃었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믿으면 살았을 때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그 생명과 진리가 나의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소망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같은 것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성경에 보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다라는 말은 이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5절 말씀을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빛이 어둠 가운데에 비쳤지만 세상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사람들의 불신앙, 믿으면 생명이 있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완악함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깨닫다라는 이 헬라어 말은 동시에 극복하다, 이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ESV 보면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어둠은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면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 2016년 KBS 연예 대상 가운데에 차인표 씨가 이렇게 베스트 커플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차인표 씨는 예수님 믿는 분인데 그 베스트 커플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소감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50년을 살면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둘째는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 수 없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남편은 결코 부인을 이길 수 없다. 차인표 씨가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하셨던 그 부인 시네라 집사님이 9월 3일 날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해주실 겁니다. 한번 오시면 한번 많이 물어보십시오. 진짜 차인표 씨가 못 이기는지 이기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구절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로 이해를 합니다. 동일한 말씀 빛과 깨닫다라는 이 말이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사용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여기서는 이기다, 극복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따라서 1장 5절에서도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빛이 비춰지는 그곳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어둠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죄의 권세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마귀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 빛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사실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역사가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을 보셔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서 가장 무더운 12시, 세상에 동네 그 어느 누구도 돌아다니지 아니하는 그 12시에 운문물을 기르러 운물가로 갔습니다. 이 여인의 아픔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5번을 이혼을 하고 지금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을 겁니다. 어쩌면 남편 잡아먹는 여인이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유의해서 보시면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들과 어쩌면 맞지 않아서 이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는 둘째 문제 치더라도 5번을 이혼했다라는 그 아픔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조차 만나지 않을 정도로 대인기피증이 있을 정도로 그 증상을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조차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이 여인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네 눈물을 알고 있다. 내가 네 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영생하는 샘물 대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고 그 여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 여인의 영혼을 만져주시니 이 여인의 그 다음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서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도 없는 12시에 혼자 몰래 갔는데 물동이를 뒤에 던져버리고 동네에 나아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만나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무슨 일입니까? 부끄러운 수치의 일입니다. 과거의 시간 동안은 그 아픔이 나에게 아픔이 되었던 일들입니다.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그 일을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일을, 내가 과거에 아팠던 그 상처들을, 내가 과거의 시간에 가졌던 그 눈물들을, 내가 과거에 남편들로 인하여서 아팠던 그 눈물들을, 나를 치료하신 이 사람을 와서 만나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언제 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 이 여인이 평생 가지고 있던 그 아픔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5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베데스다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리 마른 자, 맹인들, 혈기 마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가가 움직일 때 그곳에 들어가면 치료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픔은 더 큽니다.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면 치료가 되는데, 들어가면 낫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데 아무도 데려다 주질 않으니 평생의 38년 동안 다리를 걷지 못하는 상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서 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서 가라. 이 말씀에 38년 된 안전병이는 그 자리에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이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유대 습관들에 의하면 3일이 지나면 더 이상 죽은 사람이 이 생으로 다시 오지 못한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한국적인 표현으로 하면 49제와 같은 그것이 3일이라는 기간입니다. 이제 4일이 되어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미 죽어서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사로야 거기서 나아오라.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 음성이 들렸을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입니다. 보이십니까?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치료함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질병을 가지고 나오면 생명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이 시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자에게도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한번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과거의 모습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맛보아야 될 것,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 이것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치료의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능력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치료의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이 예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찬양 드리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드리시고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1절만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받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다라는 이 확신 때문입니다. 한번 저희들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생명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의 고민이 해결함 받을 줄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조금 힘드시겠지만 손을, 예수님을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또는 기도의 제목에 계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라도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손을 병의 아픈 부위에 얹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생명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치료하셨던 하나님, 회복시키셨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식어졌던 마음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트보드 제2장로교회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기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함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예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이 시간 선포되어질 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예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예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생명이 떠졌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이를 내게 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도 와서 만나보라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살아계시는 주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 한번 살려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음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의 문제로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힘들어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병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생명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던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 치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